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말씀이 흐르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며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간단 말씀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율법과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반과 에서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라반의 문제를 온전히 회복하고 이제 베델을 향하고 있는 야곱 앞에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오늘 종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야곱은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두렵과 답답함으로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내 것들이 침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들이 빼앗기는 것 같고 내 것들이 안주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왕으로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라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에서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끝까지 반복이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번이나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고 베냐민도 뺏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혈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구도 아래 있는 이 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예, 이 율법의 굴레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눈을 열시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고 네피림, 마귀에 붙잡혀서 땅에선 영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영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11장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점술, 미신, 마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어서 이런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야곱도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때는 두 때라고 했다가 근데 에서 앞에 나갈 때는 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때로 분리시키고 우상 재물 뒤에 숨어버리거든요. 이런 우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 이 율법의 굴레에 묶여져 있을 때 그때 누가 왔냐면 바로 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읽어보면은 말라크 그러면 천사, 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 씨름할 때에도 그 사자 사람 다 그 말라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올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16장 7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러니까 지금 그 하갈이죠. 하갈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광야 벌판으로 버림받았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저라.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냐면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순종에 복종하죠. 수하에 복종하죠. 누구 수하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수하에 복종하죠. 그 증거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자기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올 때마다 이 가정과 가문에 급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들께 와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하는 모든 것에 호련히 임하는 언약의 사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첫 번째는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주의 사자를 만나고 경험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사자가 혼자 와 있지 않고 군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2절에는 군대라고 나와 있고 그게 마하네요. 마하네. 그 마하네의 쌍수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때, 두 군데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두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곱도 그 천사를 통해서 마하나임을 보고 나서 뭘 이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구나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두 때구나. 근데 이게 재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응답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때. 다시 말하면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어떻게 되리라? 한 때는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완전한 죽으심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땅을 사실은 두 때 아닙니까? 그죠? 우주 만물이 다 두 때로 이루어져 있죠. 두 개 하늘이잖아요. 이 땅의 하늘과 그다음에 진정한 하늘과. 그러면 이 땅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래요? 저 진정한 하늘을 배우기 위한 학습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어둠은 나쁜 거, 빛은 좋은 거 이렇게 인식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좀 깨닫고 나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빛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두 때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공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그렇죠? 예, 뭐 또 여러 가지 아까 두려움, 그 다음에 평안, 감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지를 알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강단에는 뭐 겉옷과 속옷. 제가 설교는 거꾸로 했는데 그 전사님 녹취 보니까 녹취는 제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속옷은 율법을 상징하고 겉옷은 복음을 상징하고, 그렇죠? 누가 오리를 구했거든. 그 오리는 누가 나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일해라고. 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짝을 찾아줘야 돼요. 그 모든 율법의 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또 너에게 오른밤을 돌리거든. 누가 너에게 옳은 의를 요구하거든. 다 율법이거든요. 그럼 너는 왼편을 돌려야 말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려줘라. 십자가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율법을 요구하건 너는 십자가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분들 막뭐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사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학생으로서 계속 오름을 요구해요.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이렇게 오름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그 오름을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장님이면 하나님 나의 업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그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두 때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율법과 복음, 십자가와 부활, 속죄와 제사함,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이 있는 자, 이 두 가지 짝을 통해서 문제에도 사건에도 현실에도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짝을 찾아가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군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두 진영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씨름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야곱이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지금 자기의 소유를 복음으로 말했다니까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치임을 당하면 나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다니까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에사한테 갈 때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에사한테 갈 때는 또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20절에 보시면, 20절 뒤에 보시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물이 희생 제물이고 감정을 푼 후에 풀다라는 말이 덮다라는 말입니다. 그 고페르 역청을 바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받아주리라라는 말이 들어올리다, 승천 이런 뜻입니다. 향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사에게 나갈 때는 때를 내 때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에 숨고 있는 거라면 예물 뒤에 숨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물을 의지해 나가지만 예물 뒤에 숨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예물은 누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에 숨지 마시고, 그렇죠? 나 오늘 기도했어. 기도 뒤에 숨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가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막상 현실 앞에 가면은 뭐가 먼저 나가요? 종교가 먼저 나가요. 율법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오늘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야곱이 내 때로 나가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뭔가 복음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말씀이 부족해 보이니까 그 때를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다 건너보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끝까지 불신앙하고 있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온 한 사람 천사가 누가 씨름을 하냐면 야곱과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누구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라 왕 이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권력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나님도 이기다라는 말도 되고, 이게 해석이 많아요. 또 어떤 뜻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누구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이겼던 사람. 그 야곱은 아버지도 이겨먹고 형도 이겨먹고 라반도 이겨먹었던 사람. 지금은 누구도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좋은 뜻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누가 참으로 이기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기고 계신다. 그래서 환대뼈를 치시고 전원자가 됐지만 누구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기시더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더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의 군대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을 단수로 쓰면, 해석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신 분과 싸워 이겼다, 이런 뜻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런 말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요? 죄인들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품에 있던 독생자가 나타내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두 때, 한때를 치면 한때는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지금 야곱을 데우고 계시고 모세를 데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5절, 9절, 12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3장 10절에도 형의 얼굴 봤는데 누구 얼굴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내가 문제를 받지만, 사건을 받지만 그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야 돼요? 아, 그렇지, 분이엘,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멘. 그리고 전원자를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계속 우리를 모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규가 그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오늘도 세상에서는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많지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진정한 정말로 이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